오늘부터는 학개서 2장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운 학개서 1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성전 재건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과 그 실패의 궁극적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전 재건의 과업을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의 과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학개 2장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학개 2장 전반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굳세게 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학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과업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재건이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과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의 세력의 방해가 가장 컸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태함과 자신들만의 안위만 챙기려고 했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의 과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가장 크게 걱정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떠한 일을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 앞에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열정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은 아주 오랫동안 멈추고 말았고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실패의 충격이 꽤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많은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학개 1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학개서 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 재건의 과업을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방 민족의 방해와 같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방 민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과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 재건의 과업을 다시 진행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는 현실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학기서 1장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잘못을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학계 2장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학계 2장 1절의 말씀은 시간상 7월 21일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1장 1절에서는 6월 1일에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 약 2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 하나님이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 준비 과정 가운데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걱정과 염려도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현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염려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었던 상황이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배경인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물질적인 부분, 재정적인 돈 문제가 가장 크게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일반 집을 짓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큰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 짓는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보잘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걱정은 외부적인 방해 요인들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과 재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면 되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거짓된 상소를 올려 성전 재건을 막게 한 과거의 일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페르시아 정부가 사마리아인들이 올린 거짓 상소를 믿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성전 재건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방인들의 방해는 물론 페르시아 정부가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용기를 붙돋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은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치 말고 굳세게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굳세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심차게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외부 세력의 방해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세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마음 먹지만 시시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100%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무수한 실패와 넘어짐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풍파 속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스스로 굳세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와 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서 그들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한 언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이나 모두가 그들이 잘났거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때는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은 그들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돈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신 언약의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언약이란 말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매로 때릴지언정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릴 때에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잘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그들을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답답하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